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라클 모닝 이 시간은 월화 미라클 모닝 말씀으로 특별한 주제를 선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서부터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예수님의 팔복 강해입니다. 오늘 그래서 배경도 제가 이스라엘 가서 직접 찍어온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팔복교회 주변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가르쳤던 산입니다. 미국의 괴짜 작가 중에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브리테니커 사전을 A부터 Z까지 다 읽고 나서 한 권으로 읽는 브리테니커 사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간추린 내용들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지식 기반의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답니다. 그랬던 사람이 또 다른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것은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입니다. 특이한 책이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꼼꼼히 읽고 실천할 항목을 찾아봤더니 한 700개가 나오더랍니다. 그 성경에서 뽑아낸 700개의 항목 중에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된다라는 구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 3번씩 감사 기도를 했는데 그야말로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책에 보니까 하루에 적어도 3번씩 기도했다. 태어나서 기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좀 어색한 일이기도 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 관점을 바꿔놓은 것은 감사의 기도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하루에 서너 가지 잘못되는 일보다는 하찮은지 모르지만 수백 가지 잘 되는 일에 감사하게 됐다. 나는 이 책을 쓰기 전이나 후나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자였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고 나서는 성스러움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됐다. 그래서 친구들이 붙여준 이름이 경건한 불가지론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그냥 책을 쓰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저 성경을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한 불가지론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작가가 한 말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생각이 변해야 행동이 변한다 라는 말을 가지고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해서 행동이 변하면 생각이 변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종교인처럼 살았더니 종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이 저자는 그야말로 종교인의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기 1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거듭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던 사람이 제대로 마음을 먹고 성경대로 살아보자고 실천을 해서 그대로 살아본 자신의 평가를 담았다면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좀 제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정말로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을 해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슴 뛰는 삶을 계속 살라고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순수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 이렇게 8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축복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오매 라고 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어떤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축복의 산에 정상을 향해서 등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베이스 캠프처럼 그 8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영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에 있는 단순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왕국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주어지는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을 그렇게 추구하면서도 행복하다고 말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축복의 추구가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자기가 직접 통치하며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다른 영향력 있는 사람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복의 참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행복은, 축복은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그저 신기루일 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행복의 진정한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이 강림하시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지 않는 한 우리에겐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3절의 말씀, 팔복 중에서 첫 번째,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진정한 복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영이 가난한 상태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아닌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영의 가난은 물질의 가난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이라고 했습니다. 가난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뭔가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까? 가난이 얼마나 싫은데 또 가난해지라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난이라는 말이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가난해도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가난한데 마음도 가난하지 못해서 남들이 베푸는 것도 받을 수 없는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물질이 부유해도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을 잘 받은 제자들 가운데 빌레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종도를 많이 부릴 정도로 굉장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삼고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섬겼던 사람인 것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했죠. 그는 부자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을 개방해 가지고 예배 처소로 내놓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로 개방하면 많은 성도들이 내 집을 드나들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집안을 어지럽혀도 전혀 상처가 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았던 이 사람. 그는 집안에 있는 가구들보다도 깨끗함보다도 그 자기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가난은 물질의 가난을 뜻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영의 가난은 인위적인 자기 비하를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괜히 쩔쩔매고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는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 친구가 어느 날 믿는 친구를 찾아다니는데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몰래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는 친구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놈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기도가 끝나고 이 불신자 친구가 믿는 친구를 붙들고서 그가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부족한 놈아. 그랬더니 이 믿는 친구가 노발대발 난리입니다. 어째 내가 뭐가 부족해 이 자식아? 라고 했다는군요. 그는 주님 앞에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미국의 한 도시에서 큰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신문기자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너무 바빠서 그 인터뷰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튿날 그 신문기자가 신문에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제목으로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자 무디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정정 보도를 요청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무디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나를 진짜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말입니다. 그 기자가 쓴 것보다도 훨씬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영의 가난함은 인위적인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영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보다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가리키면서 인위적인 인간을 나타내기에 전인적인 인간을 나타내는 데 적합한 용어입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비슷한 뜻은 궁핍함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 페네스라는 단어보다도 훨씬 더 정도가 심한 절대 빈곤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의지할 사람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거지 나사로 또 마지막 재산인 두 렛돈을 바쳐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과부 이런 사람을 가리킬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의 소망을 모두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겸손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자만이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하다라는 말은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가난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가난을 뜻하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그런 유형의 가난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궁지에 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선에 의존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는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은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대상을 흠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부유한 사람을 참으로 의존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의 행실, 의, 도덕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망과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최고로 자랑하는 의도 하나님 앞에서는 걸레조각처럼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불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적용해 볼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내 도덕적인 결단을 가지고 되던가요? 그런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내 노력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노력이, 내 땀이 나를 세울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무릎 꿇고 조하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내 속에서 솟아나는 능력, 힘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고 충만하신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는 사람, 나의 불의를 알기에 의로우신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나의 부정을 알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를 부욕해 하시는, 그렇게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내 가난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풍성 앞에 설 때 자기를 망각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요, 가난한 영인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